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격과 성품이 참 중요하죠. 이건 근데 여러분의 마음과 신체와 환경이라고 하는 좀 복잡한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격도 만들어지고 성품도 다듬어지고 이런 것이 이제 성장과 성숙이 되면 이게 운명을 바꾼다는 참 신비로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인격과 성품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신비로운 부분인데, 근데 이 인격과 성품이라는 게 수치상으로 확인이 일단 어렵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돈을 벌면 통장에 잔고가 쌓이듯 내가 말씀에 순종해보고 기도하고 감사를 막 하면서 그러면 막 인격과 성품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게 이렇게 드러나서 보여지면은 좋겠는데, 이게 지금 잘 표시가 안 나죠. 정말 이게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건지, 성숙돼 가고 있는지, 내 성품은 다듬어지고 있는 것인지, 인격은 잘 갖춰져 가고 있는 것인지, 1 더하기 1은 2 되듯이 그렇게 수치상으로 드러나면 좋겠는데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답답한 부분이기도 하고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감사 7가지 언어를 우리가 살펴봤고 지난주 감사를 삶으로 세워가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훈련해봐야지 하고 적용하면 내 인격도 성장하고 성품도 다듬어지면서 막 운명이 바뀌는 어떤 일들이 바로바로 일어나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안 드러나니까 문제이잖아요. 마치 근데 여러분, 이게 미묘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납니다. 마치 물을 끓이게 되면 99도 될 때까지는 온도는 올라가요. 근데 끓지는 않잖아요. 물은 100도가 될 때 끓습니다. 이런 게 온도는 데워지지만 끓지 않아서 물은 안 끓어, 아무리 해봐도 안 돼, 이렇게 포기할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물은 끓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잖아요. 100도씨가 되면. 이거를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는 이제 용어가 적용되는 전문 용어로 이거를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고 말합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푸엥카레라는 분이 처음 사용한 것인데요.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원인이 결국 놓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결과를 만들어낸다. 초기 조건의 아주 작은 차이가 최종 현상에서는 아주 커다란 차이를 낳는다. 다시 좀 설명해 드리면, 내가 오늘 막 불평하는 게 뭐게 대수야. 그럴 수 있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할 수 있지. 내가 미우면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지. 내가 환경이 어려우면 한숨 쉬면서 신세한탄할 수 있지. 이게 뭐 무슨 영향이 있겠어? 근데 여러분, 별로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죠. 근데 그 순간에 감사하는 사람하고 그 순간에 불평하는 사람하고 그 순간에 미움과 분노하는 사람과 그 순간에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미묘한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초기 조건의 민감성에 따르면 이 작은 원인이 나중에는 놓칠 수 없는 커다란 결과를 만들어낸다. 초기 조건의 아주 작은 차이가 최종 현상에서는 아주 커다란 차이를 낳는다. 이 운명을 결정하는,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불평이 반복하면 그 인생의 운명이 불평과 원망으로 묶여서 그렇게 파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불평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불평이 쌓여서 나중에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순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셨죠.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 똑같은 광야를 지나지만 별로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지만 결정적인 운명은 그렇게 갈려져 나갑니다. 반복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킨스 박사가 반복의 효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의 효과는 셀 수 없는 시스템에 존재한다. 이 반복의 효과 때문에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의 반복이 오랜 기간 반복되면 갑자기 새로운 상태로 전환된다. 반복이라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셀 수 없는 이 시스템에서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초기에는 미세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오래 반복되면 갑자기 새로운 존재로 전환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따라서 이제 새벽에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까지 그들의 불평을 용납하셔요. 놀랍게도 그거를 묻지도 않으시고
홍해 바닷가에서의 불평과 또 이 물을 얻지 못하는 그 곳의 불평과 뭐 이런 게 불평하는 것들을 어느 순간 용납하시다가 시내산에서 말씀과 언약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으신 다음부터는 기준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부터 불평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내가 불평했는데도 내 인생에 변화도 없고 뭐 아무 일도 없었어, 괜찮아. 근데 여러분, 이 불평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 무서운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것 아셔야 되죠. 광야에서 죽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감사로 내가 반응하고 받아들이면 가나안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 반복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지난주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반복이에요. 내 삶의 환경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많지만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반복을 하고, 또 모든 삶에 한숨 짓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고, 모든 범사에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끝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반복의 능력을 가장 잘 사용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방식이었어요. 쉐마는 들으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교육의 아주 중요한 기초와 모토가 되는 출발이었는데, 교육 방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방식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오면서 역사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00년 넘는 민족 없는 민족으로 유랑하고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는 그런 정말 비참한 비극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서 1948년에 나라를 다시 만들어내요. 그리고 각국, 특별히 미국과 유럽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특별히 경제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우리는 국가은행이잖아요. 미국은 준비은행이라고 하는 연방준비은행은 국가의 은행이 아니에요. 그거는 회사의 지분이 가지고 있는 은행인데, 그건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어요. 세계의 경제는 유대인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 모든 기본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교육이었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이 말씀은 이제 중요한 출발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을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기계적인 반복에 강조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말씀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조건이 딱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하고 말씀하면서 먼저 부모에게 뭐를 요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라. 어떻게 사랑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이런 부모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의 자녀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면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기에 반복의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이렇게 말해요. 또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또 손목에도 말씀을 매게 하고 미간에 이마에도 말씀을 붙이게 하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가고 서고 앉고 일어섬의 모든 순간에 너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강론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 아세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말씀의 사람이 될 때까지 끝없이 반복해라. 시도 때도 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너는 말씀을 가르쳐서 그런 자녀를 만들어내라. 여기에 반복의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반복은 쉐마 교육의 핵심이었어요. 한 번 말하면 알아듣겠지.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번 들으면 나는 성숙한 사람이 될 거야. 절대로 그런 법도 없습니다. 말씀은 끝없이 내 삶에서 적용하고 또 반복하고 또 적용해서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으로 녹아들어야 돼요.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삶으로 드러나는 쉐마의 삶이 되고 쉐마의 교육이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은 판소리 명창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판소리의 그 명창에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득음의 경지, 음에 도통해야 하는 득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과정은 폭포가 내려 막 쏟아지는 곳에 그 폭포 소리가 얼마나 커요. 근데 자기의 소리를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이 단단한 뚜렷한 음색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래서 폭포 소리를 뚫고 나가는 자기의 소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끝없이 소리를 반복해서 소리를 외치는데 목에서 피가 3번 토할 정도까지의 끝없는 반복을 통해서 자기의 만들어진 단단한 음색과 성량이 폭포수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되면 그때 우리는 명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감사의 명창이 되자.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감사의 명창이 됩시다. 네. 내가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있어. 폭포 소리와 같이 쏟아지는 세상의 온갖 불평과 원망의 소리, 관계 안에서 분노와 미움의 소리,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 세상의 가치관의 소리들, 세상이 이 땅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말하는 소리들, 하나님 믿어봐야 별 수 없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붙잡고 감사로 끝없이 이 모든 소리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감사의 명창이 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반복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자리에 감사가 반복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쌓여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 명창 전문가라고 말할 때 그들의 반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프 선수들의 프로 선수 정도가 되면,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지만요, 선수가 되려고 하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요. 기본 자세는 말할 것도 없이 전문적인 비거리라고 하는 거리에 대한 훈련, 또 이 스윙을 해서 정확하게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 높이까지 다 조절하는 끝없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프로 골프 선수들은 하루에 600번 이상의 스윙, 기본 스윙을 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의식하고 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될 수 있도록 몸에 배이도록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프로 선수인데, 아마추어도 아닌데, 초보도 아닌데 이 기본을 600번 이상 매일매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끝없는 감사의 고백과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반복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하고 이제 물어보면, 제가 해봤는데 그거 뭐 별로 안 돼요.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감사 훈련을 한다고 갑자기 내 상황이 막 바뀌고, 내가 감사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바뀌고, 내게 닥친 문제나 환경이 갑자기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변화는 일어나요. 누가 변화되냐면 내가 변화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불평하던 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어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내가 바라봤던 시선이 어느 순간부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내 환경이 감사의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끝없이 믿고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끝없이 나갔던 그 사람을 어느 순간부터 이해하는 마음이 됐어요. 그거를 지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갔어요. 내가 변화되면 환경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사람이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의 결과를 얻는 인생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를 품고 가는 인생의 아름다움이죠. 감사, 이 반복에 대한 연구는 참 많았어요. 사람은 반복하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이 행동이 되고 운명이 되고 인격이 되고 운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참 많이 했는데,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해 볼게요. 아마 여러분이 들은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21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21번을 반복하면 그 순간에 21일의 시간도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 습관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 이건 미국의 이제 공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어요. 미국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공군 조종사 하나를 키워내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몇 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훈련받은 공군 조종사가 이제 조종하는 비행기는 뭐 몇백억씩 가는 것이니까 이게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모의 훈련하듯이 실전에 투입하기 전에 훈련을 하는데 도대체 몇 번의 훈련이 가장 효과가 나타날까를 봤대요. 실전에 투입하기 전에 모의 훈련하는 과정을 봤더니 이 데이터를 냈더니 21번의 모의 훈련을 거치면 실전에 배치될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이게 되더래요. 그 적은 숫자도 효과가 별로 없고 그걸 넘어서도 그것도 그 한 만큼의 효과가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21번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1번의 이 감사의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지난주까지 말씀드린 7가지의 감사 언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시작해서 마지막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로 하고 하는 7번의 감사의 고백이 매일매일 한번 훈련을 해보시고 나머지 것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면하는 환경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안에서 먼저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하루에 21번의 감사가 녹아들어서 21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안에는 어떤 변화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다른 이 반복의 훈련 가운데 100번의 법칙이라는 법칙도 있어요. 이거는 거머리를 통한 실험이었어요. 여러분 거머리는 기억의 능력이 일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겪고 나면 기억을 해요. 아이들이 뜨거운 거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 그 뜨거운 거를 만지면 위험하다는 걸 아는 인식을 하면 그거를 손을 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일단 거머리는 기억 장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이제 하는 것인데 거머리의 본능은 딱 붙으면 빨대처럼 이렇게 붙어서 피를 빨아 먹는 거잖아요. 사람의 몸에 붙든지 동물들에 붙든지 붙으면 본능적으로 피를 빨아 먹어요. 근데 이 거머리에게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딱 붙어가지고 피를 빨려고 할 때 전기 충격을 딱 가하면 툭 떨어져요. 근데 100번이 될 때까지 거머리는 기억 장치가 없으니까 계속 전기 충격을 받는데도 10번, 20번, 50번, 70번 할 때도 계속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다가 100번 정도 딱 되니까 본능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몸에 붙어서 피를 빨지 않더래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거머리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도 몸에 붙어서 피를 빨지 않아요. 유전자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00번의 법칙은 기억장치가 없는 기억의 능력이 없는 거머리의 이 본능 그의 유전자의 변형까지 만들어냈다는 것이 100번의 법칙의 비밀이기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창조된 원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불평과 원망의 유전자가 없었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유전자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있는 유전자만 있었어요. 근데 사단의 유혹, 뱀의 유혹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났어요. 그들에 나타난 이 감정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고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이 시작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 죄성이 만들어낸 내 유전자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미움과 분노의 감정들은 다 죄로 만들어진 변형된 유전자의 모습이에요. 100번의 법칙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말씀으로서 내 자신의 유전자를 바꿔내서 하나님, 내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만 하겠습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때까지 본능적으로 내 삶에 끝없는 반응이 될 때까지. 어제 제가 청년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 살아계신 주예요.
이게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냥 흥얼거리기 시작하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렇게 부르고 있는 나를 봐요. 그거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끝없이 반복해서 만들어낸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건드리면, 훈련소 거쳐가면 관등성명이 막 건들면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모든 삶의 자리에 건들면 나오듯이 본능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번의 법칙입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반복의 실험이 있었어요. 이게 10년의 법칙하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인데, 스웨덴의 안데르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10년의 법칙이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은 보통 한 분야에 한 10년 정도의 극심한, 또 아주 심혈교래 훈련하고 그 분야에 이렇게 전력을 다한 사람들이 전문가가 돼 있더래요. 그래서 10년의 법칙을 말했는데, 모차르트라고 하는 가장 당대 유명했던,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진 작곡가인 모차르트도 10년간의 이 습작, 끝없는 작곡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그런 명곡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년의 법칙은 전문가가 되는 과정에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스님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게 부제가 뭐냐면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은 1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하고 있더라. 하루에 5시간을 어떤 분야에 전력해서 훈련을 시작하면 일주일이면 25시간, 5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25시간이고요. 그거는 1만 시간은 그렇게 따지면 400주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1년이 52주니까 한 8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매일 5시간씩 막 훈련하기 쉽지 않은 것이니까, 그것도 지속해서 5일을 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10년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반복해서 그게 나의 인생의 중요한 운명을 바꾸는 자리까지 가는 것은 이 정도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제 반복의 감사 훈련을 시작해서 삶으로 엮어내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건 세상의 이제 이론들이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패배하면 죽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자가 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하시려면 정말 훈련하듯이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많이 들은 말을 한번 제가 인용해 볼게요. 반복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운명을 만든다.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여러분, 반복하는 거는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을 만들면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을 만들어요. 행동을 결정하게 되죠. 그 행동은 인격과 성품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운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기 조건의 민감성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도전하고 훈련하고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지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이게 21번의 법칙이든 100번의 법칙이든 10년의 법칙이든 1만 시간의 법칙이든 이제 이런 훈련의 시작이 이제 우리한테는 중요한 출발이 되는 거죠. 가정의 달에 여러분이 위대한 도전 앞에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내 보시고, 가정을 바꾸시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반복이 첫 번째 감사를 삶으로라는 주제의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반복은 말씀이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처럼 주어진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사람의 인생과 불순종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처절하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에서 불평과 원망을 해서 철저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광야에 다 죽어버린 1세대의
사람들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목전에 둔 모세의 마지막 죽음 앞에 둔 유언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이 2세대의 사람들,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에게는 제발 지금부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리고 부모들을 향해서 제발 자녀들을 끝없이 쉐마의 교육, 반복하는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불행한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지 말아라. 불행한 민족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인생과 가정과 민족이 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의 교육이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끝나면서 신명기 제일 마지막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모세가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여호수아를 향해요. 여수로나 하고 말하면서 모든 출애굽의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유일하게 두 사람만 생존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거든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충실하게 보낸 여호수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모든 사람이 불평과 원망으로 죽어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히 섰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디마티니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의 심리치료사이고 철학자인데 이 존 디마티니 박사가 감사 효과라는 책을 쓰면서 자기 일생 동안에 가장 마음에 남아있는 교훈적인 말은 어머니의 말이었다고 그래요. 이 존 디마티니는 학습 장애아였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나이예요. 머리가 안 돼서 공부가 안 돼요. 어린 시절에 산만하고 학습이 불가능한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는데, 놀랍게도 엄마는 그 아이를 부정적인 언어로 가르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끝없이 자녀를 축복했대요. 이렇게 말했대요. 얘야, 넌 항상 축복받고 있다는 걸 명심해라. 내 자신이 항상 축복받고 있다고 믿고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크고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된단다. 이게 그의 평생의 그의 삶을 끌고 간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꿔낸 말이었습니다. 학습 장애를 갖고 있는 그가 주변 아이들에게 더디고, 그리고 이 삶에 많은 장애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귓속에 끝없이 해주는 말, 너는 축복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너는 복받은 아이야. 너는 항상 축복받고 있다고 너는 믿어야 돼.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크고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게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치료사이고 철학자가 되어 있고요. 그는 수많은 세계 많은 나라에서 강연하는 유명한 강연자가 됐습니다. 그는 너무 큰 깨달음과 어머니의 교훈을 따라서 그런 긍정적인 축복받은 사람의 인식과 정체성을 갖도록, 끝없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는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감사 효과라는 책도 썼어요. 근데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한 가지 질문을 꼭 해봤대요. 당신에게 24시간이란 시간이 주어지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만 허락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면 마지막 남은 24시간의 시간에 여러분은 뭐를 하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 앞에 가장 공통적인, 이거는 나라와 인종과 나이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대답에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이거였어요.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하고 나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하겠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한테 남겨진 24시간만 이게 시간밖에 없다면 돈 버는 일, 세상에 막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일,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분노하고 화내는 일, 그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이게 남겨져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대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요즘에는 핸드폰의 문자 메시지 때문에 이게 많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거기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성수대가 무너질 때에 죽어가는 사람들,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폭격을 당할 때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가장 데이터로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해라는 말이고 미안해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오늘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뉴스나 이제 검색을 할 때 죽음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요. 미얀마에 막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곤양대학교에 있는 4명의 청년들이 쉐어카 차를 빌렸는데 바로 10분 전까지 도서실에서 중간고사 공부를 했는데 그 차를 빌려서 10분 만에 4명이 탑승을 한 저수지에 빠져서 죽었어요. 며칠 전에는 한강에서 한 청년이 죽음으로 시체가 발견됐는데 머리에 상처가 있어서 부검한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 죽음의 소식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과 멀리 있지 않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마지막 남겨진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이거라면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싸우고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감사를 삶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가정도 바꿀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바꿔낼 것입니다. 이 감사 이야기가 중요하죠. 죽음을 맞닿은 인생의 삶을 사는 것, 이건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 얘기도 전해드렸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에 그 새벽기도 가는 다리가 그 다리래요. 새벽에 차를 몰고 교회를 갔다가 아침에 차를 몰고 그 다리를 건너왔는데 아침 뉴스에 그 다리가 붕괴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순간에 죽음과 맞닿은 인생이 내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한테 인사하는 법을 바꿨대요. 그 전에는 항상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나갔는데 그거를 딱 경험하고 나서 가는 거는 알겠는데 돌아오는 거를 내가 어떻게 책임져? 내가 어떻게 알아? 나갔다가 못 돌아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바꿨어요. 어머니 저 가요? 돌아오고 나서 어머니 저 왔어요? 이렇게 바꿨대요. 인생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자, 이야기를 다시 좀 설명해 볼게요. 지난주에 넬슨 만델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것도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의 이야기였는데 요즘에는 막 다양한 이제 채널과 이 콘텐츠들이에서 막 이야기가 풍성한 세상이에요. 근데 예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게 참 재밌었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이야기, 어머니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가 늘 들어도 또 듣고 그래도 재밌었던, 그 외에는 어떤 매스컴이나 그런 거를 들어볼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어릴 때 살았잖아요. 근데 넬슨 만델라는 뭐 1900년대 초반 사람이니까 더더욱 그랬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해주는 이야기, 제가 이렇게 읽어보고 나서 이거 별 내용도 아닌데, 근데 넬슨 만델라의 평생 교훈이 됐던 이야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수없이 들었던 똑같은 이야기였는데 이런 이야기였어요. 늙고 병든 여자가 길에 앉아 있어 구걸을 하고 있는데요. 늙고 병들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가 어려워. 근데 눈곱이 계속 끼니까 시야가 어두워지고 깝깝하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 눈곱 좀 떼주시겠어요 하는 말을 계속 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 제 눈곱 좀 떼주세요 그랬는데 귀찮지만 그 눈곱을 딱 떼주니까 그 늙은 추한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로 변화됐대요.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가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예쁜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또 덧붙였대. 너도 커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를 한 번, 두 번, 10번, 20번 계속 듣는 이야기가 그의 가치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되고
자기 인생의 미래가 보장돼 있지만 흑인들의 끝없는 인종차별 앞에 그는 나서게 되고 27년의 감옥을 살게 됐지만 용서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됐고 300년의 이 인종차별법을 폐지시켰고요. 수많은 흑인들의 분노의 감정을 다 녹여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돼 있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이야기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중요한 이 감사를 삶으로는 반복이란 주제를 말씀드리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재료가 있으면 음식을 만들잖아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사람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요. 제가 금요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막 무리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자원 재료들을 막 무한히 공급해 준다고 누가 말을 했어요. 저보고 집을 지으라고 하면 저는 집을 지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설계자나 건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재료 가지고 어마어마한 좋은 집을 짓겠잖아요. 여러분,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으시는데 감사의 기가 막힌 재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삶을 가지고 감사의 재료로 인생의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불평의 재료를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짓는데 그 끝은 진짜 비참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집이 소개되잖아요. 우리가 지은 집이 어떤 집이냐가 참 중요한데, 나는 지금 어떤 재료로 집을 짓고 있는지, 불평과 원망으로 집을 짓는지, 감사로 집을 짓고 있는지, 믿음으로 집을 짓는지, 말씀의 집을 짓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겠잖아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런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사람은 끝없는 감사로 이 시간에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막 나라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인생을 환경을 비관하면서 끝없는 불평으로 지금 인생의 이야기를 쏘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런 힘들고 어려움을 기도로 녹여내면서 말씀으로 해석해가면서 하나님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1348년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만든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백신하고요 치료제라는 것이 있어서 이걸 어쨌든 통제하면서 이거를 잡아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서 그냥 지나가기만 기다려야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흑사병이라, 중세시대의 흑사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1348년에서 1353년 5년 동안 있었던 흑사병, 이 전염병, 유럽과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를 휩쓴 이 흑사병은 검은 쥐에 붙어 있는 벼룩이 사람에게 옮기는 병으로 시작이 바이러스가 전염되면서 2억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이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유럽 인구의 50% 이상이 다 죽었어요. 옆집과 자기 집에 막 날마다 통곡소리와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고 자식이 죽고 이웃이 죽어가는 그 살벌한 유럽 인구의 50% 이상의 절반의 이상이 사람이 죽어가는 2억 명 이상이 죽는 어마어마한 5년의 흑사병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 깊은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의 그 시간에 책 하나가 나옵니다.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그때 출간이 됐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조바니 보카치오라는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살았던 이 조바니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낸 책인데요. 이 데카메론 책은 이 사람이 쓴 책은 아니에요. 편집을 했어요. 어떻게 편집했는지 들어보세요. 흑사병이 막 심각하게 퍼져가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10명의 젊은 남녀들이 이 플로렌스라는 이탈리아 도시를 떠나서 외곽의 주택 하나에 10명이 모였어요. 요즘 우리가 말하면 자가격리한 거예요.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그 시간을 열흘을 보내면서 그들은 그 공포와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냐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제안했어요. 우리가 이 시간을 두려움과 공포로 보내지 말고 재밌고 해학적이고 교훈이 될 만한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씩 우리 하자. 그래서 열흘 동안 100개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게 책으로 편집된 게 데카메론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두려움의 그 공포의 시간을 재밌는 이야기, 교훈이 되는 이야기, 웃음의 이야기로
만들어내고 그 희망을 말하고 있는 이 데카메니안 책. 그 같은 시기에 한 권의 책이 또 출간돼서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의 구전의 기원이 뭔지 아세요? 한 왕이 날마다 여자 처녀를 왕비로 맞아들여요. 근데 얼마나 폭군이고 포악한지 하룻밤만 지나면 죽여버려요. 왕비로 택함을 받아서 궁궐에 들어가면 그 다음날 싸늘한 시체로 나와요. 매일매일 처녀가 들어가는데 매일매일 죽음의 시체로 나와요. 그렇게 매일매일 처녀가 들어가고 죽음의 시체로 나오는데 어느 날 세자라드라는 처녀가 자기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택해져가지고 궁궐에 들어갔어요. 이 밤이 지나면 죽음의 시체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왕을 만날 때 이 세라자드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왕에게 임금님, 왕이시여, 제가 이야기 하나를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야기 하나를 하다가 여러분 드라마를 보실 때 끝날 때에 궁금하게 하고 끝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가 궁금해지듯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클라이막스쯤 되면 내일 밤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왕이 궁금해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걸 며칠 동안 한 줄 아세요? 1001일 동안. 1001의 야화가 그래서 나오고, 이게 만들어진 게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알라딘과 요술램프, 알리바마의 440명의 도둑, 신바띠의 몸, 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1001일 동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왕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이 세라자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데카메론하고 아라비안 나이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죽음의 공포함에 맞닿은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쩌면 죽음과 늘 맞닿은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느 누구도 죽음을 우리는 나는 10년에 죽을 거야, 나는 20년에 죽을 거야, 나는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게 아무 소용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고는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맞닿은 오늘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마지막 24시간이 주어진다면 하고 말할 때, 아 맞아, 내가 이 시간밖에 없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정말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내게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되지, 내가 화가 난다고, 내 마음이 이렇다고 그거를 표출해서 이거를 정말 지옥같이 만들면 안 되지. 여러분, 날마다 감사를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끝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냈을 것,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이 모세의 40년의 기록이고 이야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끝구절이 신명기 33장이거든요. 그 끝은 모세는 여호수아를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신명기를 마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실 여러분들, 감사로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가실 여러분들, 저는 모세의 심정으로 여호수아 요술을 향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듯이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요술은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감사로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 같아요.
이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고백을 못합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절대로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로 자기 인생을 써내려가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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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감사로 멋진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고 이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